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것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헛구림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성 이쪽에서 미국에 아이학과 세계적으로 제일 아마 인정이 될 거예요. 모닝스타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영성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다 사역을 나가요. 제가 모닝스타도 한 두세 번 이렇게 갔었어요. 거기 필라델피아를 갔다가. 근데 여기 한국에는 그 WLI라고 해가지고 영성 쪽에서 이렇게 와서 외국 강사들이 이렇게 많이 집회를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중추적인 사람이 그래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한국이 서모세 목사 영적인 것이 더 낫다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영성이 좋기는 한데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나 영국이나 호주 가서 사역을 할 때는 통성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통성을 끄는데 그 통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청교도 정신이나 기독교가 내면에 계속 뿌리채 DNA처럼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토질로 말하면 약간 옥토의 토질을 가졌어요. 기독교에. 우리는 3, 4대만 올라가면 단골레나 절에 등한다는 집이 없어. 3, 4대만 올라가면 뭐죠? 우상숭배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그 소프트한 놀라운 영적인 찬양하면서 이렇게 깊은 암덩어리가 녹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직접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면 기도가 제가 볼 때 뚫렸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 좋아요. 실학으로 들어가도 좋아요. 근데 기도가 뚫리기 전에는 이것이 느낌이 없고 이게 뚫어지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영성학교 때 특히 첫째 날, 둘째 날은 맥힌 뚫리지 않은 그 부분이 뚫어져야 깊은 영성을 감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주로 해요. 자,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는 이 생명이 없이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 생명은 어느 때 나타난다? 물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때도 나타나지만 주님은 지금 이 비법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은 막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못 들어와서 문제고 설령 한 5% 정도가 들어와요. 근데 5%짜리 들어온 사람들이 목적은 뭐냐면 권능 받아서 내가 아주 아름답게 빨리 쓰임 받는 데에 목적이 있어. 근데 물론 조금의 그 노력을 하고 임파테이션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금식하면 어느 단계는 올라가요. 근데 깊은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은 주님이 이 비법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느게 날마다 짊어지, 날마다 조롱받고, 날마다 멸시받고, 날마다 천대받고, 날마다 그 고통받아가며 묵묵하게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온전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계를 굴복시키는 그 능력이 그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빌립보서 5장 2장 5절과 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요.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내 생명마저 내주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그러니까 그 사역, 저기를 동일하게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같은 분도 당신이 그 고귀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생명마저 내주려고 오는 것이 그 길, 의의 길인데, 우리 제자라는 것이 기복적으로 내가 복 받는 데다만 다 마치고 능력 받는 데다 다 마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못 만나다 끝나요. 못 만나다 끝나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에 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증명을 해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다. 하나님이시다. 사비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뿐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장 인간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깊은 그 생명으로 다니 연결 못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귀하신 분이 창조주께서 인간의 본래만도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또 인간이 가장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면서 대속물로 다니 당신의 생명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가 그 발자취 길을 가야 하는데, 전부 다 이게 우리는 막 복 받는 데다가 맞춰져 있냐. 막 복 받는다고 가리키는 거야. 물론 복을 받는데 주님 마라크라는 이 복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돈, 명예, 권력, 장수가 복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안 해. 그건 땅의 복이고, 신령한 복은 뭐냐면 이 땅에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 안에 들어가고 이 땅에 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됐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뭐냐면 이것을 생명과 경건의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조에 푸시게 이 인간의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다시 받는다 이거야. 이게 복이라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는 하늘에 있고 영생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데다 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잘 되는 게 안 돼요. 작정 기도하다 잘 되는 게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나 그만두는 수가 있어. 막 겁주면서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좋은 일을 하는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에 요셉이 한 개인에게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 얼마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세상 속에서 모든 걸 가졌습니까? 근데 요셉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뭘까요? 막 꿈으로 다니 하나님 계시도 받고 그가 늘 기도하는 게 뭘까요? 무탈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와 건강하게 하옵시며 이 가정이 아름답게 하옵시며 막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평소에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이 땅에서 거기서 조그맣게 쬐그맣게 그 한 족장에 족장으로서니 거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요셉은 이 요셉이나 보아스나 이것을 보면 뭐냐면 구약 속의 이분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 가장 그냥 그 족장으로서 만족, 아버지 뒤만 있고 거기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을 만족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인류를 구하고 12 그 지파를 다 구하는 그 사람으로 쓰기를 원했던 거야. 근데 거기다 그렇게 그냥 만약에 거기서 그냥 그 족장 안에서만 행복하게 산다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은 뭐냐면
그때 애굽은 지금으로 하면 미국보다 더 큰 나라야. 이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야. 거기를 들어가야 하는 거야. 거기서 실권을 잡아야 이 세상을 흔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줘서 그가 오히려 종으로 팔려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레 집에 가서 거기서 그 모든 그 실권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며 감옥을 가게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한 거야. 근데 계속해서 요셉이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한 거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일만 터지는 거야. 왜 또 잘생겨가지고 또 그 여자는 왜 대들어가지고 골 아프게 만들고 막 죽을 일만 이게 다 죽을 일이지요, 거기서. 근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를 가장 빨리 이 세상이 권세를 잡게 한 그 길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단변으로 우리는 말로 안 하고 열매를, 성경은 그래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열 수가 없듯이 열매, 그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를 보라 이거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 외적 열매가 그가 신적 권능을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쇠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외적 신적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적 열매는 뭘까요? 인격의 변화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인격의 변화를 뭐라 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이게 성령의 열매는 어느 때 나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해서 그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인격이 이렇게 바뀐다 이거야. 어떻게 바뀌어? 그는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 실랑. 그는 항상 찡그렸던 이마가 다시 펴지기 시작하고, 이게 많이 아프고 막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은 막 얼굴을 봐도 막 그냥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가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들어간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랍니까? 내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노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노라. 어제는 충주에서 막 젊은 자매가 또 내 자리 와서 앉았어. 그가 무진장 예의가 있고 무진장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막 한참 은혜 받다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내 자리 와서 막. 여러분 뭐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데도 여기서 그냥 외적에 진동하고 뒹굴고 막 그냥 소리치고 막 이 불사역을 받을 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 막 사람들보다 막 더 소리를 지르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나 좀 보라 이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 은혜를 잘 받나 보라 이거야. 그리고 또 불사역을 하라고 줬더니 막 팍 올라와 하면서 막 그냥 시끄럽게 막 그냥 다 내가 지금 얼마나 세게 사역하나 보라 이거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아직 연결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막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할 때 막 아주 귀부인을 사역을 전도사 때 하는데 막 얼마나 불을 잘 받는지, 제가 사역을 하면도 기분이 좋은 거야. 사역을 할 때 불 잘 받는, 그러니까 불을 못 받는 사람 하지도 말라고 하잖아. 막 그냥 불 하면 막 뒤들어지면서 여자가 그 막 한 40 정도 되는 귀부인이 막 저기 하더니 막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막 보니까 이것도 떨어져서 여기 와 있고 막 여기도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막 그래. 근데 보니까 음란령인 거야. 잡은 게 음란령 나올라 하고서니 막 그냥 이게 막 또 차지러지고 사람들을 막 쳐다보고 막 내가 참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다음날 제가 거기를 갔더니 막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뭔지 나는 나를 알아줄 줄 알았더니 뭔 손님이 나왔느냐면 저 자식이 이상한 영을 갖고 이상한 사역을 하는 놈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창피하니까 이걸 바꿔버린 거야. 제가 그 뒤로 음란령이 암만 몇 음란령 나오라고 18년 동안 한 번 한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방법이 있더라고. 어둠의 영은 나올지어다. 아무 상관없더라. 그러니까 뭐죠? 이 사역을 해도 이게 뭐냐면 그만큼 훈련이 되고 인격이 다스려지고 그만큼 그 사람도 배려하고 환경도. 그래서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느냐, 이 뜻이 뭐냐면 사역자는 사역자 스스로가 자신을 제재를 해야 하는 거야. 지금 사역할 때냐 이거야. 지금 사역할 때 이 사람의 인격을 지금 얼마나 배려를 했느냐 이거야. 그리고 예언도 그래. 지금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직접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넘어질 거냐, 실족을 할 거냐, 아니면 도움이. 왜? 예언은 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한 건데 오히려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면 그 예언을 하지 말아야지. 목사님은 그래도 저니까 좀 예언 좀 한번 해달라고 막 내드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예언보다도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하는 거예요. 4 곱하기는 8이라는 답을 주는 것보다 구구단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러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는 인격이 나에게 나오느냐 이거야. 사역자들이 이것이 없는 데 사역을 하면 반드시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넘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 신령한 생명을 내가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인격의 변화부터 있어야하고, 내가 한 다음에 항상 이 사역을 할 때 더 기대해야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하고. 근데 막 저기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언 받을 때 한번 보셔봐요. 절침이 예언 열린 사람한테, 뭐 무당들은 금방 신내림 받은 사람이 또 영빨이 더 좋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는 우리 식구는 그런 게 아니야. 절침이 예언 열린 사람한테 예언 들어봐요. 거칠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거칠고. 왜? 아직 지금 어린애 수준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이 하늘의 이 신령한 능력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주님이 있다는 증명을 하고 해서 지금 이걸 준 거예요. 첫째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야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었고, 이 세상보다 소망을 하늘에다 두는 데다 바꿀 수가 있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면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만 가게 되면 이 벽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 계속 나를 매일 죽이고 막 40일, 21일 금식을 하다가도 죽 한 번 먹고 땀 한 번 벌쩍 났는데 옆에서 막 화나는 소리 팍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팍 나가고,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어느 놈이 샥 지나면 개! 이 소리가 막 나도 막 나와버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선을 잘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지금 여기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는 걸 살리는 건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을 하는 도구는 될지 모르지만 이걸 갖고 천국을 들어오라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라는 거야. 사랑의 열매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을 얘기하면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깊은 비밀을 아는 그 예언의 지식이 다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설령 살릴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절침에는 어린아이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어린아이 얘기를 하지 않고 온전한 얘기를 하듯이, 은사는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 땅에서 일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도구고 내가 저기지, 그것이 열매가 아니다 이거야. 열매는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건, 하늘에 들어가는 그 기준은 이 사랑의 열매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거야. 요한일서 2장 11절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려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영적인 이 눈이
이 육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이 눈이 열렸던 것도 닫혀요. 그래서 진리가 안 보이고 비진리가 진리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계속 선을 행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계속 주님의 통제 아래 있으면 내가 이것이 보기만 해도 알아요. 이게 잘못되었다 잘됐다를. 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기 시작해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의 활동을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내가 지금 은혜 받으러 얼마를 댕겼고 내가 기도원을 얼마를 댕겼고 이런 숫자에다 맞추는데 주님은 그렇게 한 건 하나도 없어. 차라리 소가지 내며 돌아다니려면 그냥 집에서 놀면서 그냥 찬양하고 있어. 왜?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왜? 내가 사람 자체가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세속적인 것을 죽이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비늘이 벗겨지고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증명해 줘요. 이게 내 종이라는 걸. 사도행전 19장 6절과 11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줘서 그가 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가 일하다가 옛날에는 그 앞치마 이렇게 치마 남자도 이렇게 저기 왜냐하면 그분이 이 집이 그 텐트 큰 텐트를 만들어서 군대에 납품하던 그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선교사로 나가려면 한 가지 기술을 가지라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그때 이 집에 맨날 텐트를 짓는 걸 저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다 배웠죠. 근데 자기가 얼마든지 선교비 좀 보내 하고 막 죽은 자가 막 저기 가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는 스스로 내가 밤에 천막 짓는 일을 한 거야. 낮에는 저기 하고 짬만 되면 천막을 져. 주문 받아가지고. 왜? 그래가지고 내가 쓰는 비용을 교회 헌금을 하지 않고 내 비용으로 다니 내가 이걸 조달하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 돈을 교회에서 받는 사례빚들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라는 걸 증명해 주려고. 증명해 주려고. 저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직업을 가짐해서 내가 그동안 계속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교회에 이만큼도 누가 안 되고 내가 내 용돈마저도 내 놈에 하여갔다는 게 제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저기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막 일하다가 또 이제 막 때가 많이 묻어서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둔 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자기네 집까지 가서 그 동네 사람 아픈 사람한테 안수할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저거라도 주워다가 바울 사도에서 나오는 능력이 기사와 표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니까 갖다가 혹시 올려놓으면 될까 하고서니 주워다가 갖다 해보니까 진짜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더라 이거야. 앞치마만 돼요? 아, 바울이 또 닦던 또 여기 수건도 막 이렇게 사각 수건 이렇게 했겠지요. 막 여기로 그걸 또 저기 갖다 주워다 또 해보니까 수건도 되는 거야. 왜 그랬겠죠? 하나님이 지금 저나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이 증명을 해요. 대화를 나눌 때, 내가 가서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모든 건 하나님이 증명을 해줘야지 내가 아무리 진짜라고 소리를 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그 희한한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이 종이라는 걸 증명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로마서 15장 19절에 이래요. 내가 예루살렘서 일리루콘까지 모든 복음을 편만하게 이방인을 굴복시키며 내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전했던 이 것은 내가 잘난 것이 가만히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바울은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었어요. 근데도 자신이 그 능력으로는 세상적인 그 지혜와 능력으로는 가리키는 것도 포기했다는 거야. 주님이 성령이 주는 말씀을 갖고서 그냥 전하기만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다면 나는 이방인을 굴복하는 전도를 하나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러 나가라면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기로 유명한데 전도하러 나갈 때 사실은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둘씩 짝을 져서 항상 나가요. 성경 원리대로.
가서 진짜 아픈 사람을 찾아댕겨요. 그다음에 진짜 그들에게 접근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백날 연습만 하면 실전을 한 번도 못 들어가요. 실전을 해봐. 여기서는 안 시키더라도 둘이 한번 나가봐. 가고 저기 통장도 여기다 놓고 카드도 놓고 나가. 전화기도. 왜 그렇지요? 의지가 주님한테 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주여 하고 주님 믿는다고 엄청나게 기도는 하는데 내 통장 카드만 믿어. 전화기만.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 들어가요. 실전을.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 많이 하고 이 실전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맨날 그냥 나한테 교육만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는다는 것도 보장도 안 되는 거고, 저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몰라. 지금 이게.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 이 사역을 잘 봐요. 저는 이런 능력은 정말 없지만 바울 사도가 이 살라미의 그 총독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서니 복음을 전하는데 무당 그가 그냥 막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딱 쳐다보다가 딱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너의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라 하니 즉시 안개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때 그를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총독이 그것을 정보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더라. 어떡하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걸 갖고는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도는 주의 능력으로 전도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제가 영성학교나 목회자 컨퍼런스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해서 얼마나 여러분을 만지나 보라 이거예요. 저를 보지 말고.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성령님이 지금 임하는 통로도 아니, 내가 생명이 나타나는 통로도 아니 쓰임을 받아야 하거든, 각자가. 근데 여기에 저기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신학 교리, 종교 활동에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뭐라 합니까?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을 증언했더라. 제가 목회자 특강이나 영성학교 때 제가 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제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했다는 증명이라 얘기야. 근데 이것이 성경적이기 성경에 이게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는데 수없는 지금 생명 없는 종교가 지금 가득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과 사역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게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루스트라에서도 그래요. 그가 막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앞에다 누가 앉혀놔가지고서니 쳐다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요. 그가 나을 만한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설교를 이렇게 단상에 올려본 분도 있지만 여기서 딱 보면요, 스펀지처럼 막 설교를 물이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멍 때리는 사람도 있고 막 자지러지게 막 그냥 그 말씀에 취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보여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 뭐라고? 나을 만한 믿음이 눈에 보였다 이거야. 그래서 그가 성령께서 바울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 어떡할까요? 속으로도 아니까 하니까 네가 손대면 내가 역사할 거다 하면서 아니면 환시로 그가 일어나는 걸 보여줬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났을 거예요. 바울은 큰 소리를 쳐서
일어나 걸어라, 네 발로 걸어라고 소리칠 때 그가 버떡 일어났다고 해요. 루스트라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던 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제우스가 이 세상의 최고의 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걸 보고 와, 이것은 제우스가 사람의 몸으로 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울을 보다 바나바가 더 나이가 많고 바나바가 주강사고 바울이 부강사였어.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바나바가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그 비서실장 헤르메스 신이구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제우스 신에 있는 소와 화환을 막 끌고 와서 막 여기다 태우고서니 막 환영잔치를 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쫓아나가서 막 옷을 찢으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너희들과 똑같은 내가 성정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늘에 하나님을, 제우스가 아닌 하나님이 있다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배워줬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도 그랬고 12제자도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다니 복음을 알린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서로 진짜라고만 하는 거야. 베드로의 사역도 보세요. 그가 요한과 더불어 미문을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안타깝긴 한데 주님이 성령이 너 그냥 가지 말라, 저를 네가 손을 댈 때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나는 봐요. 베드로가 뭐랬다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벌쩍 떠서 일어나 뛰기 시작 걸어갔다고 해요. 이때 그 예수님을, 그들이 못 박은 예수가, 니들이 지금 못 박은 예수가,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능력을 준 이유는 뭐라? 예수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전도법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이 전도법이. 성경을 잘 봐요. 전부 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사역이 전부 다가.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니까 막 베드로가 온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어부라고 막 멸시하고 하던 사람이 베드로가 막 죽은 사람 안진뱅이 일으켰다 뭐 했다 하니까 막 구름처럼 몰리는 거야. 그때 뭐랍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히면 나을까 거기다 뉘어놓고 그 그림자를 기다려서 많은 사람이 다 나섰더라. 또한 사역이 전부 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왜?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출교라고 해가지고 제도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출도 못 받아, 카드도 뺏겨, 직장도 쫓겨나 이런 상황이.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니까. 한 번은 베드로가 있는데 요빠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다비다라는 늘 봉사하던 그 자매가 죽었는데 너무나도 저기 하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무릎을 탁 꿇고 다비다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이를 살려 죽었다 이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사역자로서는 그렇게 하고 선포를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때 그가 일어나 베드로를 보고 앉았더라. 그래서 수많은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였더라. 이게 기호의 원리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그래요. 너희는 이 땅에 천국이 왔다고 전하라. 그러면서 뭐니까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교회의 가장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지금 막 건물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 실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실제 사람들에게 그 실체를 만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렇게 누리는 복이 나와요. 그것이 이사야 61장엔 사역과 복이 나와요. 뭐랍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렸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지금 부자다, 권력 있다,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는 한없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 눈에 보여져야.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저들이 기분 안 나쁘게 가서 저들에게 이것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 복음의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 일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소망을 준다. 두 번째 뭡니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한다.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 가난에 갇히고 병마에 갇히고 슬픔에 갇히고 두려움에 갇히고 교리에 갇히고 사상에 갇히고 수없는, 저기 이번에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봤을 거예요. 여기 한국에 있다가 한 사람이 브라질로 이민 가가지고서 몇천 명을, 1000명을 데리고 가지고 애기서부터 그 가족은 전부 다 자기 따로 난군님이라고 하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둘라란가 딜라란가 지금 예수님을 저기 한 사람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봐봐요.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저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있고 그냥 계속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는 게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제일 저기 한 게 뭐냐면, 이번에도 2박 3일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면서도 그 2박 3일 동안에 23년 동안에 몰랐던 것이 깨달아졌다고 하면 막 기뻐하면서 사람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목사님이 막 하는 거, 이것이 한없이 기뻐요. 이게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왜? 사람을 바꾸는 거, 복음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종교인을, 특별히 지도자를 그 생명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의의 병기로 다시 쓰임받게 바람을 바꿨다는 거, 이거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병 고치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잘못된 사상, 논리, 교리, 신학을 지금 종교를 바꿔서 참 주님과 이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는 게 이같이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 사역자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종교의 영에 잡혀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의 음성도 못 들어, 주님의 생명도 안 나와, 성령의 열매도 안 나타나, 표적의 능력의 열매도 안 나타나. 근데 길이야. 하고 얘기하면 또 소리 지르고 생명이 진짜 진리가 얘기하면 소리 지르고 싸우려고 대들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묶임과 결박이 다 풀어지고, 부모 때서부터 잘못되어 내려온, 할아버지부터 잘못되어 내려온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해방되는, 할아버지 때 땅을 팔았던 것이 돌아오고, 아버지 때 집을 팔았던 것이 돌아오고, 증조 할아버지 때 종으로 팔려갔다 모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이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면. 예수의 생명을. 또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뭘 선포하라? 성경의 보복의 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야 하면서 지금 오시면 골 아파. 막 지금 전부 다 이 세상 위주로 살아가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이 가장 해야 할 일은 오늘 죽어도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잖아요. 내가 지금 가장 해야 할 사역은 뭐냐면 사람의 지금 잘못된 신학, 교리, 종교, 신앙의 잘못된 사람을 그를 깨닫게 해서 그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는 그 사역이 최고 좋은 거예요. 제가 방송하는 거, 제가 사역하는 거, 제가 부흥이 댕기는 거, 제가 저기 하는 게 전부 다가 목적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선한 욕심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반드시 뜻이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선한 이 진리의 말씀을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세속의 막 욕망에 달려가게 만드는 거야. 이 신앙을 갖고. 이게 뭐죠? 이게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이 있어요. 아기가 안 나오면 돈을 흔들면 나온대야.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돈이 신이 됐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내가 주님의 미션을 감당하고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조라하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도 이 일을 하는 것을 소망을 거기다 두고 달려갑니다. 이 자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자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없이 지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사야 61장을 읽어봐요. 수없이 이제는 축복이 나와요. 사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이방인들이 와서 너에게 양떼를 키울 것이며 이방 재물이 너한테 돌아올 것이며 만국의 사람들이 너한테 무릎을 꿇을 것이며 왜? 내가 하나님이 생명 사역을 하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째째하게 뭐 집 조금 늘려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세요. 최소한 한국은 품고 최소한 서울은 품어야 하잖아요. 여기는 동네가 어디요? 최소한 자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아닌 화성에서 왔다면 아버지 화성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이 정도로 다니 해야 주님도 얘랑은 그래도 동업할 만하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요즘 달라고만 맨날 하고 그냥 막 맨날 찡찡거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사도행전이나 12제자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동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이 육체는 늙어가고 이 힘이 없어지고 병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 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게 되면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죽더라도 이 일을 한번 하고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저기 하면 막 하늘에 뭐 이렇게 죽으면 뉴스에 나와요. 하늘에 별이 됐다고. 근데 하늘의 별은 어느 사람만 되느냐 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맺는 자가 하늘의 궁창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착각하는 사람을 깨달아서 참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해서 참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만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히 궁창에 빛나는 별로 다니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별 됐다면 아니다 이래. 다니엘서 12장 3절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이 지금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많은 아픔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가면 주님 못 만나요. 주님 뭐라죠?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첫째 하나님 뜻을 이루어라. 그리하면 모든 걸 곁들여 주리라. 곁들여 주리라.
마태복음 6장에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라면 그것을 날아가는 새를, 공중의 새를, 들에 핀 꽃을 아버지가 다 입히고 먹이는데 너는 그보다 더 귀한데 왜 거기다 마치느냐 이거야. 네가 나랑 관계가 제대로 된다면 그것은 내가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서 얼마든지 책임을 지는 건데 왜 거기다 다치고 지금 본연의 일로 못 들어오느냐 이거야.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여 삼자 주여 라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라샤샤샤샤샤샤 불 받아 불 영광 불 받아라 불 더 크게 불 성령 불 받아 불 영광 불 더 크게 불 받아 불 영이 불 받아 불 더 크게 정의 불 영광 불 영광 영광 물 들어간다 불 더 크게 영광 불 아버지 생명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님 생명, 예수님 생명, 예수님 생명, 예수님 생명, 예수님 생명. 더 크게 영광, 더 불. 더 크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우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은과 금은 없거니와 신령한 능력, 신령한 은사, 신령한 노래,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죽음이 떠나고 죽음이 떠나고 더 크게 영광 불 영광 더 크게 영광 불 영광 영광 불 영광 영광 불 영광 더 크게 부르주죠. 주여 삼창하고 마지막 5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함성을 지르며 5분 동안 주여 영광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더 크게 불 영광 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불 더 크게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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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불 마지막 2분 더 크게 불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을 조회를 주셔. 파! 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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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더 크게 불, 불. 불, 불, 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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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영광. 더 크게 불, 불, 불. 영광. 더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고 마음과 입술과 영혼이 주님을 경배 찬양할 때 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나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고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리가리.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네.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우리 인생 친히 찾아 그 나라 꿈꾸게 주께 두 손 모아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두 손 모아
크시는 정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마음의 새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을 그만하시고 조용히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 생각이나 악한 원수가 주는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뜻만 받기 원합니다. 또한 흉한 결박과 사슬이 풀어지고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지금 이 시간 가득가득 부어주소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바위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저희들 이 시간에 지금 허락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희들이 가득가득 흉한 결박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아픈 배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결박, 예수님 권세, 예수님 생명, 예수님 생명, 결박, 악한 원수는 지금 이 시간 7길을 떠나시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결박, 이제 소리치며 7길로 떠나시어다. 팍! 소리치며 7길로 떠나시어다. 팍! 예수님 권세, 결박, 팍! 드러나, 이제 소리치며 팍! 7길로 떠나시어다. 은혜 베푼 주님을 일어나 찬양할 때 얼굴을 허락받기 바랍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고 내 생명 다하고 주 얼굴만 구하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아버지 더 부어주시옵소서.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조금 앞으로 당기세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고 주 얼굴
물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노에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영광 주님께서 새 힘을 받으라 합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치더니 독수 걸어가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장봉을 치더니 새 힘 새 힘
버지자 성령의 불 성령의 불기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기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지자 성령의 불기 참참참 찬찬찬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전부 드려라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불 성령의 불기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기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지자 성령의 불기 성령의 불기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기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버지자 성령의 불기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습니다 하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우리를 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보다 더 있게 하셨네 아버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뻐 뛸 때 저주가 풀어지고 병마가 떠나고 우울증이 떠나고 새심이 나게 하옵소서 마귀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랍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십자가 날마다 예수는 좋잖아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우리를 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우리를 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들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우리를 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를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우리를 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옆 사람 보고 서비스로 웃을 때까지 책임집니다 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둠이 될 때에 그의 내 영으로 하나님 힘이 될 때에 힘으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하나이다 지존 우리 나라세 우리가 그의 영으로 우리가 그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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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하하 형제들 하나 안에 살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이슬처럼 우리의 항상 새롭다 우리가 그의 영으로 하나네 우리가 그의 영으로 하나씩 하하하하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아버지 생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하하 우리가 그의 영으로 하나네 우리가 그의 영으로 하나네 하나씩 하나씩 하하하하하 우리 주 사랑하는 자네 주리 하나로 행복했네 반지를 쌓은 우리 형제자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파파 우리 나라세 지존 우리가 그의 영으로 하나네 우리가 그의 영으로 하나네 하나씩 우리 모두가 하하하하 형제들 하나 안에 살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호 생명호 지존 항상 새롭다 우리가 그의 영으로 하나네 우리가 그의 영으로 하나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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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앞뒤 쳐다보면서 책임집니다. 즐겁게 찬양하며 뛰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 하하 신실하신 주를 찬양 하 내게 최고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 날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하하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하하 찬양해 즐겁게 찬양하며 지존 하나님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내립니다.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하하 신실하신 주를 찬양 하하 하 내게 최고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또
아버지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의 생명으로.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거물게 하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 영광 위에 살겨 아버지 예물낸 손길에 함께 하사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와 찬양 드리며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하하 하 즐거우게 찬양하며 지젓 지젓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하하 내게 최고심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최우신 나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하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모세TV 서모세 목사님 서울성전인 서울성령기도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대부흥으로 10월 중순경 확장 이전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확장 이전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60 성일빌딩 2층 KC마트 건물입니다. 10월 중순경 확장 이전 계획이며 추후 일정 고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대림 3동 공영주차장으로 영등포구 대림동 745에서 1번지. 요금은 기본 5분 50원, 추가 5분 50원, 1시간 600원입니다.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대림 3동 공영주차장 문의 전화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02-1435-2650입니다. 대체적으로 여유롭고 인근 주차장 중 요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교회 대부흥으로 충주 성령영성기도원 숙소 추가 인수 확장되었습니다. 충북 충주시 삶이면 중원대로 2250번지 충주 성령영성기도원입니다. 40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방 욕실 구비되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주차장도 넉넉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원 이용이 평안케 되었습니다.